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갇혀 있던 곳은 이 마케루스 성입니다. 이 마케루스는 험한 협곡에 둘러싸여 사해 동쪽 해안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쓸쓸하고 또 험상스럽고 견고한 요새의 하나였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요한이 갇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감옥이 그대로 있고 벽에는 아직도 요한을 메어 놓았던 꺽쇠와 갈고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최후의 시간을 보낸 요한은 헤롯의 생일에 헤롯이 보낸 시병의 손에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진 채로 헤로디아에게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반의 머리만 담긴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맡기심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범죄를 더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그의 범죄가 지도자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선지자들도 지도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성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집단의 대표가 하는 일이면 전체의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왕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도 이런 대표성의 범주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강력하게 헤롯을 질책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불의를 지적하는 옳은 일이라 해도 최고 권력자를 상대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생명을 걸고 헤롯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걸겠다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호강할 수 있었던 자리인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갔고 또 헤롯의 잘못까지도 서슴지 않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헤롯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 내 입에 두셨으니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생명을 거는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축복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반에 담겨진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종이 너무 가치 없는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술판의 춤값으로 여자아이의 요청으로 머리가 소반에 담겨질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보면 요한의 죽음은 어처구니가 없는 죽음인 듯합니다. 장엄한 죽음이라기보다는 놀이개감이 된 듯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죽음의 모습은 여자의 놀이객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드린 겁니다.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요한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란한 영광이 금쟁반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너무도 흐뭇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땅의 모습으로만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부르심을 받는다면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준비된 것이 없다면 오늘 깊이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거여갈 권리가 없는 것이죠. 혹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하고 괜한 걱정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괜한 걱정입니다. 그런 일들이랑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위해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땀 흘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이 비참했다 하나 죽음의 순간은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런 죽음을 드린 요한은 더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잠깐이요. 그 이후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한은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작 초라한 것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